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저, 조계광 역, 진양욱 낭독. 개혁된 실천사. 이 오디오북은 디자이어링갓 선교회의 지원 아래 제작되었습니다. 2장. 견고한 토대.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든 그에 대한 내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중요하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다. 성경의 어느 한 페이지도 이번 위기와 무관한 페이지는 거의 없다. 견고하고 달콤한 말씀. 나의 음성은 풀과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화강암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다. 시편 19편 9절. 그분의 말씀은 삶의 굳건한 토대다. 주께서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세우셨다. 시편 119편 15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8장 29절.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 5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흔들릴 수 없고 영원하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시편 33편 1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고 보배롭다. 시편 저자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 이라고 말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달콤함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따라서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예레미야 15장 16절 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만일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 혹독한 역사적 섭리의 순간에도 말씀의 달콤함은 없어지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는 그 비밀을 좀 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런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탱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신다.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심지어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자비이다. 이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달콤함을 누린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묻는 것이 오히려 더 긴급한 일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간단히 대답하자면 성경을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라 형태가 잡힌 형판이 존재한다. 마치 스프로킷과 기어, 손과 장갑, 물고기와 물, 날개와 공기처럼 딱 들어맞는 형판이다. 이렇게 말하면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말처럼 들리는군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50년 전에 나의 삶을 무엇 위에 건설해야 할지를 찾으려고 고민하던 중에 성경에 대한 학문적, 역사적 논증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런 논증은 어느 정도 참되고 유익할지 몰라도 8살짜리 어린아이나 글을 모르는 한적한 남태평양 정글의 원주민이나 공식적인 교육을 그리 많이 받지 못한 서구 사회의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믿을 수 있게 계획하셨다는 것이 명백해 보였다. 성경적 믿음은 맹신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다. 이 믿음은 근거가 충분하고 확실하다.
이것이 믿음으로 불리는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맹인으로 일컬으셨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마태복음 13장 13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구원 신앙은 보는 것, 실제로 보는 것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한다.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비치는 영적인 빛이 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증언이 곧 그것이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빛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다.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겉으로 사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시다. 그분이 지니신 도덕적, 영적, 초자연적 영광, 곧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가치와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됨을 입증한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따라 형태가 잡힌 영적 형판이 존재한다. 이것이 내가 성경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형판, 하나님의 형태를 따라 만들어진 형판과 꼭 들어맞는다고 말하는 이유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식으로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입증한다. 나는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 영적 형판, 즉 하나님에 관한 간접적인 지식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19절 21절이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 이런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책임이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시편 19편 1절.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치는 자증적 영광이다. 이 영광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확실하고 견고한 토대다. 기술과 맛.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는 방법은 꿀이 꿀이라는 것을 아는 방식과 비슷하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적인 신빙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은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 항아리에 담긴 것이 꿀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과학자나 학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맛을 보고 꿀이라는 것을 안다. 그와 비슷하게 성경의 메시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달콤한 맛을 지닌다. 그 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능에 와닿아 느껴진다. 주의 말씀하신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119편 103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이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맛보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 맛본다. 우리의 위로와 반석. 예수님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0장 35절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고 말했다. 베드로 사도도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말씀에 옳습니다 라고 화답한다. 우리는 보았고 맛보았다. 그로써 우리는 안다. 그런 지식은 근거가 확실하다.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시편 119편 160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잠언 30장 5절이라는 성경의 외침에 공명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온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19절. 전염병이 온 세상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의 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위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크고 높게 솟아있는 바위와도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나온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저, 조계광 역, 진양욱 낭독. 개혁된 실천사 2020년 발간.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2020년에 크로스웨이 출판사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책이며 저작권은 디자이어링 갓 재단에게 있습니다. 이 한국어판 오디오북은 디자이어링 갓 재단과의 계약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개혁된 실천사에게 있습니다. 개혁된 실천사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어떤 이유로든 이 녹음의 일부를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